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다 같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6장 12,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하십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의 물줄기가 터졌고 구멍이 난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줄기차게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 이 지하에서 물줄기가 터졌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었죠? 이 쓰나미라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그러한 것이 아닌가.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방주 밖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하시고 또 비가 내릴 때에 방주의 문을 닫아주심으로 그 씨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계속되는 말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 단어의 원뜻이 어디에 색이다, 나무의 색이다, 돌의 색이다, 즉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언약적 의미의 용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대로 갑자기 무엇이 떠올라서 노아를 다루신 것이 아니고 홍수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뚜렷이 새겨 기억하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가을이어서요, 가로수가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이거 가로수가 색깔이 너무 단풍이 좋은데 이번 주말에는 한번 산에 한번 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노아 이거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좀 보호해 줄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핏값 주고 사신 영혼들을 소중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국의 소식들을 접하죠. 코로나 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많은 뉴스가 있지만 한국의 상황들이 늘 걱정이 되고 한국의 교회들의 소식들이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제가 지금 처갓집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염려가 많으세요. 이러이러한데 날씨가 니네가 이렇게 여름 끝나기 전 가을쯤 되면 나갈 줄 알았는데 겨울 옷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은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떡하냐? 따지고 보면요 염려 아닌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염려가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여지껏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법한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기품의 샘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이제 닫혔습니다. 앞으로 물이 마를 것이고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 생활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비가 범람을 했고요. 또 150일 동안 물이 빠졌습니다. 노아가 40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물이 이렇게 불어났다가 때가 되어서 빠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홍수물이 빠지고 이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적당하게 했다가 적당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홍수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물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노아는 5개월이 지나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아보려고 7절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이 나라만 다니고 이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은 짐승을 먹고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을 먹으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차례 보냅니다. 9절에 보면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첫 번째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11절에 이 감람잎,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이파리를 입에 물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봅니다. 땅이 거의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말랐지만 노아가 방주 밖을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이 나오고 생물을 이끌어내라고 15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나가지 않습니다. 땅이 말랐어요. 근데 나가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거의 2달을 기다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곳은 이렇게 한국보다 방역 체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터진다 싶으면 무조건 봉쇄, 도시간 이동 금지, 아무튼 금지.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잠깐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 성격이 좀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해야지 언어도 좀 느는 스타일이고 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되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지루했어요. 가서 집을 얻었는데 좀 작은 집을 얻어서 애들도 학교를 안 가지 이 집 거실에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2 아들이 이렇게 옷을 정말 편하게 입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땀은 땀대로 나고 덥기는 덥고 이렇게 애들 하는 것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단을 치게 되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너무 지루했어요. 노아라고 왜 안 지루했겠습니까? 방주 생활이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다리기를 잘했던 사람이죠. 노아가 방주를 나온 것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하고도 11일 만의 일입니다. 비가 40일 내렸는데 그냥 방주 안에 1년 넘게 있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각종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도무지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한국 와서 이렇게 그 주일학생들도 만나보니까 어떤 아이는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됐니? 그런데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교복을 샀는데 한 번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못 나갔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움직여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해야 할 때인지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을 훈계를 해야 할 때인지 어떤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인지 이럴 때일수록 멈추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덕을 끼치며 기다려야 할 때인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기다려 이 17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잘 기다려서요 노아와 모든 생물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명륜교회 인터넷으로 접했죠. 너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대처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또 정말 모범이 되게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이거 내가 아는 분이다, 아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명륜교회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명륜교회에 올 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출국하기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마다 명륜교회에서 해주는 카레 먹고 제가 카레 짜장 먹고 제가 말씀 듣고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기회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독케 하셨던 또 지금까지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지혜롭게 잘 인내하며 분별력 있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잘 기다렸던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원어적으로 의미가 달랐다고 합니다. 노아는 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렸는데 짐승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웠죠. 이 역시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번제, 홍수로부터 정말 혈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던,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겪었던 노아가 구원받고 정말 마른 땅을 두 발로 디디면서 그 감사와 감격들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번제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7쌍씩을 이 방주에 태우게 하셨죠. 처음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이 정결한 짐승을 이 부정한 짐승보다 많은 7쌍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당장 먹을 채소, 당장 먹을 어떤 양식,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짐승을 먹이로 주십니다. 7쌍씩을 태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던 거죠. 정말 죄악이, 부패함이, 패역함이 가득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심판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을 향한 자상한 보살피심, 은혜의 함께하심을 베푸시고 계세요. 지금 노아가 겪는 일들은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비라는 것을 언제 겪어봤겠습니까? 홍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짐승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또 짐승을 먹게 되고,
처음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다 한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한들 돌아보면 너무 어려워서 살지 못한 때가 없었어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릴까 저러한 결정을 내릴까, 그 결정 속에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지내기를, 제가 이 한국에 나온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치아가 아파서였습니다. 거기 치과에서 치료가 안 돼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자카르타 그 수도죠. 거기에 가서 한인 병원에서 치료를 해볼까 했는데 당시 상황은 도시간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자카르타 가는 것이 한국에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비자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면 들어갈 수 없던 것을 알았지만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도 한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비자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비자를 받던 학교에 연락을 해봐도, 혹 언어 학원에 연락을 해서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해봐도 해결되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애들은 한국에 와서요,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발 사이즈가 2단계가 컸어요. 몇 개월 안 짖었는데. 걔네들이야 이렇게 잘 커서 좋지만 이거 언제 쟤네 또 돌아가야 될지, 거기에 두고 온 어떤 그런 것들, 이거 상황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좀 슬프고 서운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사역이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행위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자연과 인류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21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너희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쯤 정말 적어도 몇 번은 이 세상이 없어졌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잠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이 중학교 때 그럴 때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목사가 되면은 이 잠이 많은데 새벽에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이 정도 되면은 잠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합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부족하고 했던 죄 또 짓고, 아마 이런 스스로 보기에도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21절에 보면은 홍수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한 모든 생물, 모든 땅을 쓸어버리셨던,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심판이고요, 이 공동체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과
생물 모두를 쓸어버리는 그러한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나의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 개인의 죄 때문에 이 전체 모든 공동체를, 이 모든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죄의 문제에 대처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 약속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만약에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나 때문에 이 사랑하는 교회가 무너진다라면, 정말 120년 전, 100 몇십 년 전에는 한국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한국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뭐 없다 한들 한 8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한국 교회를 쓸어버리시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처한다면 그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거룩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가보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앞집과 마주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의자 앞자리보다 가까울래나요? 저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앞집입니다. 그런데 이 앞집 꼬마들이 저희 집 유리창을 거울 삼아서 늘 이렇게 좀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서늘한 시간이 되면은 저희 집을 보고 늘 춤을 춰요, 애들이. 그 눈빛이며 손짓이며 정말 이렇게 저희 나라 사람들은 좀 수줍어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뭐 사탕 같은 것도 주면서, 야,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한국 춤이다. 그러면서 너 한국 사람이니까 알지 않냐? 그래, 뭐 한국 사람이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냐? 뭐 블랙핑크 춤이다 하면서 막 춤을 춰요. 저도 뭔지 모르지만 같이 막 호응을 해주고, 그 꼬마 아이에게 한국 사람은 제 눈빛과 제 말이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없지만 애들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포가 오던지 하면은 꼭 앞집 꼬마애들 거를 떼어놔요. 왜? 저 친구들은 나를 보고서 한국 사람을 볼 거니까. 뭐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보고서 한국 크리스찬들,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할 거라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표로 주셨어요. 골방에 사는 나의 기도가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이 들으신 나의 심중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에, 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 시대에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약속에 대한 증표로 계절이 반복적으로 바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는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또 복이죠.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하나죠. 굳이 뭐 따지자면 건기와 우기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는 단풍 이렇게 뭐 별로 감동을 안 느꼈는데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빨간색, 노란색 단풍.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잖아요. 이 단풍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단풍 가을을 아차 내가 늦었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때에 맞게, 그 절기에 맞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요? 달을 봤더니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때와 시, 이 계절을 내가 잠깐 잊었는데 내가 내일 한꺼번에 몰아줄게 이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또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들, 방주에서 살리신 주의 자녀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인내함으로 버텨내며 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성도가 이곳에 다 나오지는 못해도 앞자리부터 끝까지 또 거리 유지 잘 하시면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귀한 행위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보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 명륜교회와 지금도 흩어져 예배하는 각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